성경에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내리고 150월 동안 창일에 가득 차 있었던 노아 방주 이야기. 그리고 그 노아 방주에 마치 동물원처럼 수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잠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머물렀던 이야기들. 그런가 하면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얘기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어린 소녀였던 다윗이 2m 90에 가까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굉장히 극적인 얘기들입니다. 이런 극적인 얘기 속에 오늘 읽었던 이야기도 그 자리에 매우 극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바알 숭배의 시대입니다. 시돈의 이세벨, 그거를 맞이했던 아합은 이제 대놓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바알이 중요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데, 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비 오면 야외 행사 안 된다, 이 정도지만 그들에게 비라는 것은 정말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마음에 담고 가야 성경 전체의 이 절박함,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와의 담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 비가 기후가 요즘 최근 들어 변화가 있지만은 수백 년, 수천 년 돼도 사막은 사막이고 남극은 남극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기후가 고대 근동의 기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강수량이 700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가 언제 안 오느냐면 4월에서 10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때는 거의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되면 이제 1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때 이제 비가 오는데, 이때 오는 이런 비들이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때 비가 잠시 오는데 이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또 늦은 비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런 시기에 그들에게 물이란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어떤 자원이 부족하면 그 자원에 대하여 거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편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니까 원자력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고, 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수자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물은 3분의 1을 지중해에서 그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 이게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가서 그런 기술들을 배워옵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그 많은 물을 적은 비용으로 담수화시키는 것,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런 게 왜 이스라엘에서 발전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저수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물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면, 물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 왔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곳에 여러분 물이
증발할까봐 저걸 못하도록 저기에 다 이렇게 둥그란 것을 띄워 놓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물을 소비를 막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90%가 물을 재활용하고 3분의 1의 물은 지중해에서 가져와서 오히려 물을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여러분 물이 풍성한 나라는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이게 생존이었고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게 더 발전을 했죠. 우리나라 원자력처럼. 자, 이처럼 그들에게 물은 없으면 못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비였고,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었고, 여러분 유목민족은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러나 농경사회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비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돈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이것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다가온 게 비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고, 그러면 이슬이라도 맺혀야 되는데 이슬도 맺히지 않는 완전한 철저한 가뭄이, 기근이 닥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아합 왕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의 신하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오바다를 중재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먼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제대로 안 섬겨서 너희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네 탓이야. 이게 지금 아합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 인식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엉뚱하게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여호와를 섬겨서 바알 신이 진노해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게 뭐 때문이냐? 바알 신이 진노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방이 가진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가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정확히 말합니다. 네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고.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느냐라고 아합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서 바알이 진노했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바알을 잘못 섬겨서, 바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원인을 아주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파묘를 보셨는지 저는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광고만 엄청 많이 봤습니다. 파묘, 잘은 모르지만 보나 안 보나 제가 짐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묘 잘못 썼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조상묘를 잘못 쓰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미신 또는 무속적인 생각들 속에 그게 계속 내려와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현대는 영화를 통해서 의식적인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재생산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의식들을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소재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상묘 잘못 써서 어떤 일이 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선산이 있는데 그 앞에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복숭아를 심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때. 그런데 그 복숭아를 뽑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묘자리 있는데 앞에 복숭아가 있으면 후손들이 그 안 좋대요. 여러분 그거 믿고 있습니까? 그건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아이 그 복숭아가 그 뭐 기가 뭐 안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묘지를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어떤 일이 안 되면 엉뚱하게 원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래요. 1996년도에 인공위성 무궁화 2호가 올라갔어요. 그때 일했던 임직원들, 참관관들이 다 모여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고사 지냈어요. 여러분 우주선 올라가는 인공위성 띄우는데 고사 지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98%는 확신하는데 2%라고 하는 그 변수 부분을 불안해서 지냈대요. 통돼지 바베큐 요리를 시켜가지고 그걸 돼지머리 대신해가지고 갖다 놓고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직도 어떤 것에 대하여 여전히 그 원인을 이상한 곳에서 찾는 분이 있어요. 액땜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이사를 해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이사하는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다 이렇게 부탁할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삿짐 센터마다 날짜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 0과 9가 있는 날이 손 없는 날인데 여기서 손이란 말은 귀신을 말해요. 귀신 안 붙은 날은 원래는 포장이사 100만 원이면 손 없는 날에는 120만 원 받아요. 20% 더 받아요. 이걸 왜 홈페이지마다 하나같이 이삿짐에 그걸 쓰고 있습니까? 참 이게 어느 시대를 사는지 그게 아직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을 엉뚱한 데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나라,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뭐냐면 진상을 규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과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일부 거기 관련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걸 한 10%고 90%는 대부분이 그게 여러분 그 형법적인 죄를 찾을 수 있느냐면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어하는 세월호 사고가 이것이 별소리를 다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털보 김어준 씨는 이걸 갖고 음모론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아이고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팩트가 뭡니까?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교수 이상윤 교수님 말했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배의 동적 안정성이 붕괴되어 복원력이 상실되었고 평소보다 빠른 유속, 물이 빨라서 그 사고 지점에서 그리고 화물을 결박했던 게 느슨해져서 그게 터지면서 기울어졌고 평행수 일정하게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서 일어난 사고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전부인데 진상을 규명하라.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정부가 그걸 밝혀낼 수 있습니까? 앞에 정부 밝혀냈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는 밝혀냅니까? 저는 이 위험한 얘기를 오늘 설교 속에 왜 하느냐? 책임자가 있어요. 어떤 잘못이란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은 생명을 경시하고 안전에 불감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 사회, 그 총체적인 곳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건 형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의 죄.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원인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게 진상이 어떻게 규명이 됩니까? 뭐 있듯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고 일어났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옳고 그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사건은 다 사라지고 진영 논리를 갖고 장난치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하게 원인을 찾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해줍니다. 그거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에서 이 3년 넘는 기근이 여기 온 거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합 시대는 항상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책임을 묻습니다. 엘리야가 말해주죠. 이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리가 섰느냐면, 좋다. 그러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제 대놓고 한판 우리 겨루어보자.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던지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합 왕이 그 좋다. 나도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 우리 선지자 850명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명 그리고 혼자 엘리야가 섰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단을 2개 만들어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제단 만들어라. 나는 내가 만드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 2마리 잡아서 1마리 이쪽에 올리고 1마리 이쪽에 올려서 각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을 붙이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대결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자, 이제 너희들이 먼저 왔으니까 850명 너희들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850명이 아마 둥글게 섰겠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바알 했는지 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구 하면서 한 정오가 될 때까지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불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27절 보십시오. 정오쯤 됐을 때 엘리야가 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너희 신이 좀 어디 주무시는갑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언제까지? 29절 보십시오. 저녁 될 때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850명이 왕왕왕거리면서 미친 듯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불불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번제단을 만들 때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는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왜 12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바알 제단 샀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 후에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텐데 뭘 하나를 더 하느냐면 그 번제단 옆에 도랑을 파라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도랑을 파고는 그 도랑에다가 물을 4통의 물을 3번이나 34절 3번이나 갖다 부으니까 그 제단 옆에 도랑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혹시 자연 발화가 일어나거나 혹시 누가 불을 이렇게 피웠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려고 물을 가득 둘러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는 850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기다렸듯이 바로 내려서 그 불이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옆에 물이 가득 채워 있던 도랑의 물도 바짝 마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극적인 사건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이 가진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850명이 미친 듯이 바알을 부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 흐를 때 빠져나가면서 무슨 환각이 일어났을 때고 종교적인 어떤 신기한 현상들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혼자 보고 있을 때 겁나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라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성경의 말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850명이 저렇게 뛰고 있으면 괜히 저절로 저쪽에 제단에 불이 붙을 것 같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핀지 불인지 뭔가 벌건 게 왔다 갔다 흐르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했는데 내릴까? 정말 내릴까? 불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안 내리면 나 죽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시종일관 담대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바알 제단에 광란의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찾고 있는 그들을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내리는 여호와의 제단에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을 붓지 말 걸 괜히 했네. 혹시 될 일도 안 되겠네. 내가 너무했나? 물을 왜 갖다 부었어? 네 통을 3번이나? 아이고, 그거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 안 내리면 나 죽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엘리야는 불이 반드시 내린다는 것을 너무나 믿고 있고, 그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엘리야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이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 믿음이 왔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거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훈련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공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 왜 마지막 방을 내라라 했을까?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떠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2m 90 골리앗 앞에 다윗이 겁을 안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양치다가 경험한 게 있어요.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치를 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이렇게 한 발로 탁 때리면 이 파워가 1톤의 무게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말하면 곰의 잽 한 방이 1톤의 무게의 충격을 줍니다. 다윗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양치면서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더라. 다윗은 일상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왔고 믿어왔고,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엘리야가 가진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곡식에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들을 그 집에서 경험을 했고, 그뿐입니까?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게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봤거든요. 이게 엘리야의 갈멜산의 엘리야의 담대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을 때에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 850명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짖고 있는데 나 혼자 서 있는 엘리야의 심정은, 여러분은 그 갈멜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갈멜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살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정말 나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은 될까? 우리 가정은 이래도 살아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로 갈멜산에 섭니다. 이래도 될까? 이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담대함은 엘리야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삶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살아가느냐의 이 문제 앞에 날마다 경험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이라는 인생에 섰을 때, 그 두려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도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왜 두렵지 않지? 왜 두렵지 않지? 그래, 이게 절망스럽고 이게 두려운 일인데 두렵지 않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놀라는 이 담대함,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능히 내 인생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슴에 꽉 차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저는 아합의 시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데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을 끝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 경제와 민주화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북한을, 핵을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을 갖고 있는 저 나라가 몇십 킬로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에 왜 있을까? 역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사회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엉뚱한 데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들어설 수도 있고 아수르 바벨론처럼 저 북한을 이 나라를 채찍으로 설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역사와 사회적인 설명은 동의하면서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 생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통일의 대박을 주실지, 이걸 통하여 한 나라가 망할지를 지금 우리의 삶은 아무 상관없이 있는 것일까요? 왜 아합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정하느냐면 엉뚱한 데 원인을 찾고 탓을 돌립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엘리야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그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아합 시대, 바알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해결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 이 시대, 엉뚱한 데 원인을 찾고 탓을 돌리고 희생양을 만들어 끊임없는 탓마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파헤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